오늘과 다음 주는 우리가 특강으로 초대교회사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 지금 신약성경을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 신약성경을 제일 처음 받아본 신약시대의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또 이 신약성경을 받은 교회에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면 오늘 신약성경을 또 공부하고 있는 신약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좋은 인사이트가 될 것 같아서 이 특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잠시 찬양하고 다시 돌아올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몸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주의 사랑으로 함께 보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 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혹시 여기 밑에 있는 그림, 화면에 나온 그림 어느 도시인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로마에 가면 있는 유적지들의 그림이죠.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공부하려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바로 로마 제국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걸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왜 그런지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서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말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그의 이름이고요. 가이사는 카이사르, 즉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당시에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을 명했고, 그것을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부터 유대 땅은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전도하고, 사도들이 보낸 많은 서신서들도 로마 제국 내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초대교회사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는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BC 27년에 아우구스투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면서부터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고, 이후에 비약적인 발전까지 이루게 되면서 AD 180년까지를 우리는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부르게 됩니다. 얼마나 로마가 대단했길래 팍스 로마나라고까지 부르게 된 것인지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팍스 로마나의 특징은 총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개방성, 공공성, 선진성,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개방성, 즉 많은 나라들이 흡수 통합되기에 너무 좋은 나라였어요. 로마는 어떤 민족을 중요시 여기기보다는 전쟁을 치르고 나서라도 일단 우리나라 사람이 됐으면 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엔 지중해를 중심으로 헬라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언어는 대부분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또 예술은 그리스 시대를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종교 또한 선을 긋고 배척하기보단 다른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을 인정해주고 또 허용해주는 분위기가 된 것이죠. 다양성과 통일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은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공공성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공성이란 말은 쉽게 생각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공공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길이나 수도교, 또 콜로세움 경기장 같은 것으로요. 여기에 더해서 로마 제국은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봐도 놀라울 정도의 선진적인 문화를 갖췄어요. 여기가 방금 우리가 봤었던 로마의 콜로세움 앞쪽으로 쭉 광장이 이어지는 곳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곳을 포로 로마노, 로마의 광장이라고 부릅니다. 세베루스 개선문과 티투스 개선문은 각각 로마의 황제들이 어떤 큰 전쟁에서 이긴 뒤에 승리했다는 기념으로 세운 문들인데, 이 사이를 잇고 있는 길을 비아 사크라, 신성한 길이라고 불러요. 이 길을 쭉 걸으며 양쪽으로 보이는 쿠리아 율리아, 바실리카 율리아 등 많은 건물들은 당시 로마의 법정, 은행, 상점, 정부기관 등의 역할을 했던 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는 단순히 넓은 영토만 가지고 있었던 그냥 힘센 나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로마 제국 내 큰 도시들에는 다 이런 광장이 갖추어져 있었고, 여기서 정치를 논하고 철학을, 종교를 논하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로마 제국 내에서도 특별히 더 컸던 도시들이 있었어요. 보통 로마의 4대 도시라고 부르는데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바로 작은 시골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리고 태어나게 하셨을 때, 그냥 아무 때나 골라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보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본 것처럼 바로 이렇게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팍스 로마나를 이뤘을 때라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음 전파의 최적기였다는 거예요. 먼저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언어가 헬라어로 다 통합되어 있었죠. 그러니 어딜 가도 전도하기 좋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좋았던 것이죠. 더해서 예술과 종교의 통합으로 모든 로마의 도시들에서 보통의 시민들이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이죠. 또 물리적으로는 어떨까요? 아까도 봤지만 로마가 전쟁을 위해서 깔아놨던 길을 통해 복음이 운반되었고요. 곳곳에 있던 대도시들은 복음을 들을 영혼들의 집합소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복음의 내용이 가장 분명하고도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그때에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이처럼 그가 태어나실 때는 그 어떤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목자 몇 명과 동방 박사들이 그를 찾아올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4대 도시나 어떤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팍스 로마나라는 말처럼 세상은 로마로 인해 평화를 얻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팍스 크리스티,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고 칭송했던 그 천군 천사들의 노래처럼 단순히 힘과 무기, 전쟁으로서가 아닌 사랑과 섬김, 희생과 헌신으로 이루시는 참되며 영원한 평화를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교회가 확산될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작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유대 땅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예수님의 명령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질 수 있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지도를 보시면 AD 185년에는 보라색으로 칠해진 곳까지, 그리고 AD 325년이 되니 연두색이 칠해진 곳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확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확산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러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울이 전도하고 다녔던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오죠. 그가 전도했던 지역이 바로 이 로마 제국 전체입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길을 통해서 또 지중해 안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로마 제국 전체에 땅 끝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엔 4대 도시라고 불리는 곳들이 있었어요. 로마, 에베소,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4곳이 4대 도시라고 불렸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바울의 전도 여행 경로를 보면 여기 밑에 지방, 알렉산드리아를 제외하고서 위에 3개 도시를 중심으로 전도 여행을 다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씩 어떤 곳이었는지, 어떻게 교회가 확산되어 갔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디옥을 가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의 성도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12명의 사도들이 너무 바빠지다 보니 7 집사를 택해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 안디옥 사람 리골라라는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행전 6장 정도에 가서는 안디옥이 워낙 대도시이기도 하고 복음이 조금씩 전파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 지도에서 위치도 보았지만 예루살렘에서 봤을 때 안디옥이 지리적으로 로마 제국 전체로 뻗어가는 딱 그 길목에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모두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교회도 굳건하게 서가고 있을 테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실 이전까지는 다른 이방인들이 보기에, 로마 사람들이 보기엔 유대인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나 그냥 다 똑같이 봤던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봤던 것이죠. 그러나 이때를 시작으로 안디옥에서부터 저 사람들은 뭔가 유대인들과는 또 다른 사람들인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안디옥은 유대 지방 위에 위치하고 있던 시리아 지방의 수도였어요. 육지로 이동하게 될 경우에 위로 소아시아 대륙과 아래로 유대와 이집트가 있는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스레 많아지고 대도시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공공시설들이 여기에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에베소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가 그 중에 정말 우리들에게 유명한 것이죠. 에베소에는 지금도 가면 그 중에 하나였던 아르테미스 신전의 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터만 남았지만 그 위상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건물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에 왔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에베소도 로마의 4대 도시 중 하나로 꼽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추정해 보길 약 인구가 20에서 25만 명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 소동이 있었지만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설명하는 걸 우리가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니까요.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값을 계산해 보니 은 5만,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약 30에서 4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야,
그야말로 에베소 도시 전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로 인한 소요가 굉장히 커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교회들 모두가 이때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난 결과로 그 주변에 세워졌던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우리가 에베소 교회라고 하면 우리 풍성교회 혹은 인천교회처럼 그냥 한 곳에 모이는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의 교회가 크다고 해도 그 교회 성도들이 책을 다 모아서 팔았을 때 30억, 40억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 대형교회 정도 규모로 1, 2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면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 정도 인원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은 아마 원형 경기장, 극장 정도일 텐데 그렇게 모이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건요, 당시에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만큼 교회들이 여기저기 생겨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들의 연합체인 에베소 노회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만큼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회가 아주 빠르게 세워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죠. 이 로마까지 복음이 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들도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 인사를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선 자신의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그리고 14절에서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죠. 15절에는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 그의 자매와 올름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채 도착하기도 전에 보냈던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도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최소 3군데 이상에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세푸스와 쌍벽을 이뤘던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AD 64년 당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헤아릴 수 없는 무리라고 했어요. 헤아릴 수 없는 무리. 정말로 그 숫자가 많았던 것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하르낙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의 회당은 제국 전역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발흥하고 성장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전초 기지였다. 회당이라는 네트워크는 기독교 포교의 구심점이자 포교 활동을 발전시켜 나가는 통로 역할을 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다른 나라에서 노예들처럼, 아니 노예들보다 못한 자들로 핍박받고 고통을 겪으며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들을 미리 예비하사 전초 기지로 삼으시고 또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빠르게 로마 제국 안에 확산되어 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게 결코 쉽게 이루어졌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기독교는 지속적으로 핍박을 받던 종교였거든요.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원래 로마는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었어요. 어떤 종교든 다 인정을 해줬었죠. 그러나 기독교만큼은 인정을 해주기가 힘들었는데요. 그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만 인정하는 그들의 신앙이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유대교도 이런 면에선 동일하지만 이미 몇 번의 반란과 전쟁을 겪으면서 유대교는 특별한 신앙인들이라고 인정해주고 공존하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계속해서 기독교는 불법이라고 낙인을 찍어놓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밥이 되게 하고 또 몸을 찢어 죽이기도 하고 또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는 등 그 박해의 정도가 굉장히 심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1절을 보면 로마는 기독교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는 웬만하면 타 종교를 다 이해해주고 또 받아주고 하긴 하는데 도저히 그리스도인들의 풍속을 우리는 받아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로마적 성격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먼저는 우상숭배가 너무도 당연하고 만연했어요. 오죽하면 로마에 판테온이라고 만신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 우상들을 다 모아놓고 섬기는 신전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이라면 이 신들을 다 섬기며 지냈다는 거예요. 더해서 이 신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시길 빌며 동물을 죽이고 또 그 피를 뒤집어 쓰지를 않나, 또 향을 피우며 그 신들에게 절을 하지 않나, 너무나도 많은 미신적인 행위를 많이 했고요. 또 로마 제국의 영토가 너무 넓다 보니까 그걸 강력한 힘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에 불복종하는 자들은 반역자로 몰아서 핍박을 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 로마 사회는 노예제도가 너무나도 당연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노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죽게 하듯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로마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시절 때 어떤 익명의 사람이 보낸 편지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산다. 시민의 의무는 다하면서도 외국인으로서 수모를 겪는다. 타향이 고향이고 고향이 타향이다. 그들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양육한다. 하지만 자녀는 버리는 법이 없다.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는 공유하지 않는다. 육체를 지니고 살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땅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들이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지만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도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그들의 신앙을 동경하게 되고 또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는 역사가 로마 곳곳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많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이렇게 확산된 이후에 AD 313년에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밀라노 칙령을 로마 전 지역에 내리게 되는데요. 내용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주는 그러한 칙령이었죠. 즉 이제는 더 이상 핍박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문화했던 것이에요. 시간이 더 지나서 AD 391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이제는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 외에 그 어떤 다른 종교도 인정받지 못하고 우상숭배나 미신적인 행위가 금지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오늘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로마 제국 곳곳에 세워지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또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팍스 크리스티의 시대로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 제국 가운데 있는 아주 작은 미미한 영향력을 가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가지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아주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주변을 바꾸기에도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죠.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꾸시는 그 놀라운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유익을 얻지 못하고 또 더 좋은 상황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요. 복음을 먼저 접하였다라는 이유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요. 내 스스로가 나의 유익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에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모습을 많은 이들이 보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팍스 로마나와 또 팍스 크리스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로마 제국 전역에 세워져 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에 그러한 은혜들이 동일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간의 가장 위대했던 역사의 순간도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가장 연약했던 그 순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언제나 낮은 자로서 그 계획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함께 참여하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다음 주는 안승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과 또 이제 막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집필된 신약성경이 교회들에게 전해지고 또 교회들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그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음 주의 내용들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